다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런 제목으로 오늘 나누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아멘. 그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만나셨어요. 만나셔서 첫 번째 만나셨을 때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그리고 성령을 받아라. 네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그들의 죄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그때 마침 도마가 없었어요. 그래서 영어로 어중이 떠중이 할 때 그게 토마스가 그래서 나왔나 봐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 그 뜻이에요. 도마가 없어가지고 두 번째 그 이제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 만났어. 그러니까 토마스가 난 안 믿어. 나 안 믿어. 나는 내가 직접 봐야 돼. 나는 손에 못자국도 만져보고 옆구리 창자국도 만져보고 내가 봐야 돼. 그렇게 말해가지고 두 번째 주님이 또 나타나셨어요. 나다. 손에 못자국 만져보고 옆구리 창자국 만져봐라. 그리고 믿는 자가 되라. 내가 부활한다고 몇 번을 얘기를 했는데 왜 안 믿니?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또 나타내셨어요. 왜 또 나타내셔야 했느냐? 그 일이 이러하대요. 이런 사건 때문에 예수님을 또 나타내신 거예요. 세 번째 제자들을 만나신 거예요. 시몬 베드로,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 그리고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은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그리고 다른 제자 둘은 누군지 이름이 안 나와요. 그래서 하여튼 7명이 같이 있었어요. 12명 가운데 1명은 자살하고 11명이 남았고 7명이니까 4명은 어디 있었는지 저도 몰라요. 7명이 이렇게 있는데 같이 모여 있는데 이런 일이 생깁니다. 3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7명이 같이 앉아 있다가 우리 뭐하지? 그리고 이제 고민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다고 말씀하시고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셨는데 잘못하면 죽어. 우리 어떻게 하지? 고민하고 있을 때 갑자기 베드로가 난 고기 잡으러 간다. 항상 가만히 있을 때 어떤 일을 끌고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된 사람이면 무리가 바른 길로 가는 거고, 끌고 나가는 사람이 잘못 끌고 나가면 엉뚱한 결과가 나오는 거야. 나는 라스베가스 간다. 나도 간다. 따라가면 같이 망가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끌고 나가는 사람이 누구냐가 너무 중요해요. 베드로가 갑자기 난 고기 잡으러 간다. 그리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딴 사람들이 우리도 함께 간다. 그리고서 이제 6명이 따라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기를 잡았는데 그날 밤에 밤새도록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대요. 갈릴리는 밤에 고기를 잡아요. 왜냐하면은 물이 워낙 맑아서 그물을 치면은 그물 그림자가 딱 생기는 순간에 물고기가 팍 도망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물 그림자가 안 생기게끔 밤에 잡는 거예요. 밤에 잡는데 밤새도록 잡았는데 아무것도 못 잡았대요. 무슨 말이에요? 없는 데다가만 그물을 친 거예요. 계속 던졌는데 말짱 꽝이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참 비참한 거죠. 날이 새어가는데 예수님이 바닷가 갈릴리 호수가에 서 계셨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인 줄 알지 못했대요. 영의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인지 알지 못한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는 고기 잡아야지, 고기 많이 잡아야지, 그 생각만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를 보고 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안 보이고 예수님을 봤는데도 누군 줄 알지 못한 거예요. 이걸 한국말로 한심한 상황이라 그래요. 고기 잡으러 가서 예수님 오셨는데 누군지도 모르고 고기 못 잡아서 열도 받고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5절 말씀 계속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이건 이제 번역하는 분들이 번역을 할 때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제자들을 낮추어 가지고 번역을 한 건데, 영어로 보면은 얘들아 그렇게 말씀 안 하셨고 friend, 친구들아 이렇게 얘기했고, 그리고 없나이다가 아니라 no, 그냥 못 잡았다 그렇게 얘기했지 뭐 임금한테 말하듯이 없나이다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번역하는 사람이 그냥 알아서 올리고 알아서 내리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대화예요. 고기 잡았어? 없어요.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그런 말이에요. 고기 잡았습니까? 아이고 없습니다. 그러면 그물을 오른쪽에 한번 던져보세요. 지금은 낮이에요. 낮에는 그물 던지면 고기 도망간다 그랬죠. 던지면 고기는 다 도망가고 또 못 잡는 거예요. 근데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어부들 생각에는 자기들은 물고기가 잘 안 보이지만 저 언덕 위에서는 물고기가 보일 수 있어요. 저분이 보니까 그런 얘기하나? 믿져야 본전이란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던져보지 뭐 이제까지 다 꽝인데 한 번 더 꽝이면 어때? 그러니까 이제 던져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던졌는데 그랬더니 물고기가 얼마나 많은지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꽉 찼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참 너무 좋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은 예수님이 너네 내 말 안 듣고 고기 잡으러 갔냐? 한 번 더 해봐라. 또 꽉 나오지. 이것들이 정말 그러실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셨어요. 좀 내 말 안 듣고 딴짓하면 좀 속상하잖아요. 뭐 고기 잡으러 갔냐? 그래? 또 꽝 해봐라. 예수님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 고기를 많이 잡게 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또 찾아오신 거예요. 너네 어쩜 너네들은 그러냐? 아니 그렇게 말을 해도 왜 자꾸 딴짓을 하냐? 내가 너네들하고는 정말 더 이상 못 해먹겠다 그러시는 게 아니라 또 찾아와가지고 그렇게 고기를 잡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아멘. 그래서 고기를 많이 잡게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7절 말씀 계속 봅니다. 시작.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아멘.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는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에요. 예수님은 특별한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이 뭐냐면은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은 나를 제일 사랑하셔 그렇게 하게끔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사람은 그게 잘 안 돼요. 사람은 우리 엄마는 오빠만 좋아해, 우리 아버지는 누나만 좋아해, 이렇게 사람은 생각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우리 예수님은 나를 특별히 사랑하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이야. 그래서 이거는 요한이 자기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걸 누가 뭐라 그래? 베드로도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셔. 도마도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셔. 하여튼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는 말은 요한이 자기 생각으로 기록을 한 거예요. 요한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주님이야, 주님이야. 그러니까 요한이 먼저 본 거예요. 주님이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더우니까 옷통 벗고 작업하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옷을 이렇게 이제 입고 겉옷을 입고 예의를 차려야 되니까 예수님 앞에서 예절을 차리려고 옷을 입은 다음에 바다로 뛰어서, 배가 지금 이렇게 쭉 이제 해변가로 가고 있는데 조금만 지나면 가서 내리면 되는데 성질이 급하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뛰어내려서 첨벙거리고 막 그냥 그렇게 뛰어가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뛰어갔다는 거예요. 8절 말씀 계속 봅니다. 시작.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래도 주님이라 그러니까 그냥 쫓아간 거예요. 쫓아갔는데 나머지 6명의 제자들은 고기 잡을 거 먼저 잡아놓고, 고기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고기가 중요하니까 이거 먼저 챙기느라고 거리가 50칸이면은 100m 조금 안 돼요. 100m 뭐 가까운 거리니까 뭐 하던 거 마주하지 그래가지고서 그렇게 배를 갖다 계속 이렇게 해서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까지 올라왔더니 예수님이 숯불을 펴놓고 거기다가 생선을 놓고 굽고 계시고, 떡이라는 말은 그 사람들 먹는 빵이에요. 빵. 우리 말로 얘기하면은 밥이고, 그래가지고 빵하고 이렇게 물고기를 굽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차콜 구이가 유행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숯불에 이렇게 해가지고서 물고기를 막 예수님이 굽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어부들은, 제자들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으니까 밥을 못 먹죠. 배고프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숯불에다가 생선을 굽고 떡을 굽고 그렇게 예수님이 요리를 하고 계셨다. 9절 말씀, 그 다음 10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이 아마 물고기가 조금 부족하게 준비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 너네 잡은 것 좀 갖고 와라. 내가 가진 거 가지고 좀 부족하니까 좀 더 갖고 와라. 풍성히 먹이시려고 너네 잡은 거 좀 갖고 와라고 말씀하시고, 베드로가 그래가지고 이제 고기를 다 이제 끌어올리고 순종하려고 고기를 가져갔겠죠. 근데 물고기 숫자를 세 보니까 153마리더래요. 그 와중에 물고기 숫자는 또 세고 앉아 있어요. 몇 마리인가 정확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상황이 그를 물고기 숫자를 셀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뭐 세려고 센 게 아니라 그물에서 빼다 보니까 자동으로 이렇게 세게 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그 큰 고기가 153마리가 잡혔는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요한이 볼 때 이게 너무 신기한 일이에요. 평상시에는 큰 물고기가 153마리면 그물이 찢어져야 정상인데 그날은 이상하게 찢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물도 찢어지지 아니하고 많이 그렇게 잡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12절 계속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예수님이 야 일로 와서 아침 좀 먹어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아무도 못 가는 거야. 이걸 한국말로 염치라 그래요. 염치. 사람이 염치가 있지. 응?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 보낸다 그랬는데, 성령 받으라 그랬는데 물고기 잡으러 갈릴리로 간 거야. 딴짓 하지 말라고 그러셨는데, 예루살렘을 떠나가지 말라고 그러셨는데, 근데 그들이 그렇게 딴짓한 거예요. 갈릴리로 가가지고 고기를 잡으러 간 거예요. 너무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와서 먹으라 그러는데 아무도 못 가는 거예요. 누가 한 사람 가면은 따라갈 텐데 베드로도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신 줄 알고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사람은 없고, 예수님이 안 오니까 떡을 갖다가 주시는 거예요. 먹어. 그 다음에는 생선도 갖다가 주셨대요. 일반적인 사람 같으면 왜? 먹기가 미안하냐? 찔리지? 그러니까 왜 말을 안 들어? 이렇게 나와야 이게 정상인데, 예수님은 사람을 미안하게 만드세요. 사람이 아주 엄청 미안하게 당황할 정도로 와서 먹어. 그러니까 안 오면은 또 와라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갖다가 주시는 거예요. 갖다가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얻어 먹으면서 얼마나 미안할까. 주님이 우리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계셨네. 우리가 여기 있는 거를 아셨네. 고기 잡고 있는 거 다 아셨네. 준비하고 계셨네. 또 갖다 주시니까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밥을 먹게 됩니다. 14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러니까 왜 세 번째로 나타나느냐? 첫 번째는 나타나셔가지고 사명을 주셨어요. 나 부활했다. 나다.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죄사하면 그들의 죄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너희들이 사하지 않으면 그들의 죄가 그대로 있을 것이다. 성령 받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도마에게 우리가 주님 만났어. 예수님 부활했어. 도마가 안 믿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두 번째 예수님이 또 나타나셨어요. 도마야, 손을 만져봐. 옆구리 만져봐. 나야. 도마가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고백했어요. 믿지 않고 보는 자가, 믿는 자가 복이 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는데 세 번째는 제자들이 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주님이 세상으로 보낸다고 복음을 듣기만 하면 사는데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그 나라 먼저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 더해 주시는데 물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아이고, 복음 전하다가 로마 병정에게 괜히 끌려가면 잘못하면 죽어. 감옥에 가. 아유, 그냥 고기나 잡으러 가자.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누가 복음을 전하겠어요? 예수님에게 모든 교육을 받았고 예수님을 현장에서 다 봤고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자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누가 복음을 전하겠어요? 근데 그들이 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고기 잡으러 갔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세 번째로 또 나타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좋은 분이에요. 너무나 좋은 분. 우리가 방황할 때에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들이 방황하는데 찾아가셔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오늘 어떤 사람은 교회 올까 말까 하다가 오셨는데 이 음성 들으라고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를 초청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을 또 만나 주신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 사람들 생각 같으면은 에휴, 그냥 관두자, 내가 다르게 하겠다,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예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세 번째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렇게 음식을 만들어서 갖다 대접을 하시면서 주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베드로를 특별히 생각하셔가지고 베드로에게 질문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꼭 그랬다기보다는 베드로가 리더십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을 끌고 가는 은사가 있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이 또 끌고 가면 물고기 잡으러 또 갈 거니까.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님이 식사를 먼저 다 하게 하고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배고프면은 부탁이 잘 안 들어와요. 일단 배부르게 해놓고 먹여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구장님들은 잘 들으세요. 목자들을 먹여놓고 얘기를 해야 돼요. 목자들도 목원들을 먹여놓고 얘기를 해야 돼요. 배고플 때 얘기해봐야 아무 효과도 없어요. 예수님이 다 먹여놓고 조반을 다 먹은 다음에 예수님이 그 리더가 되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라는 말은 이 제자들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여기 영어로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어요. Simon, son of John, do you truly love me more than these? 이것들보다, 여기 있는 모든 것들보다, 배보다, 그물보다, 물고기보다
배는 그들이 먹고 사는 도구예요. 그물이 있어야 먹고 살아요. 물고기는 돈이에요. 물고기는 식량이에요. 그걸 자기들이 먹고 일부는 팔아가지고 필요한 것들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월급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가 받는 월급보다, 네 직장보다, 네 사업장보다, 여기 이 사람들보다,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잖아요. 자기는 부족하지만,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도망갔지만, 죽는 게 무서워서 주님을 사랑을 안 하는 건 아니죠. 주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어린 양은 예수님의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이 누구냐 하면은 교회를 처음 나온 사람이에요. 뭘 몰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몰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몰라.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 예배가 뭔지, 구원받는 것도 잘 몰라.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래서 믿는다 그랬는데 믿는 게 무슨 말인지도 솔직히 잘 몰라. 말씀도 다 읽어본 적이 없고 모르는 게 엄청 많아. 어린 양, 네가 나를 사랑하면 어린 양을 먹이려는 거예요. 어린 양을 먹이는 것은 정말 쉽지 않아요. 왜? 어린 양은 먹으려고 그러질 않아. 성경 공부 관심이 없어요. 제자반 관심이 없어요. 뭘 해도 관심이 없어요. 관심은 밖에 나가 있고 딴 데 있어요. 그러니까 뭐 불러도 안 되고, 그리고 가르치는 선생들도 사실은 우리도 뭐 완벽한 것이 아니고 우리도 부족한 게 많아요. 그렇지만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러면 나를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어린 양을 먹여라. 왜? 그 어린 양이 예수님의 어린 양이에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돌보는 초신자들, 우리가 돌보는 예수 믿는 지 얼마 안 된 분들, 뭘 잘 모르는 분들, 다 예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하신 예수님 소유의 어린 양인 걸 잘 알아야 돼요. 아멘. 우리가 어린 양을 섬기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를 사랑하면 어린 양을 좀 먹이라고. 어린 양을 먹이지 않으면 그 사람은 평생 어린 양이야. 평생 뭘 몰라도 한참 몰라. 어린 양에게서는 젖이 나오지 않아요. 어린 양에게서는 새끼도 안 나와. 어린 양은 털도 깎을 수 없어. 어린 양은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어린 양을 먹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목장에 있는 어린 양, 교구에 있는 어린 양, 부서에 있는 어린 양, 주변에 있는 어린 양들을 먹이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아멘. 주님을 사랑하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6절 시작.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날 사랑하느냐? 주님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께서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부탁은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친다는 말은 양을 주업해라, 때려라 그 말이 아니에요. 영어로 보니까 take care of my sheep. 내 양을 좀 돌봐줘라. 양들 가운데는 딴 길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을 사랑하고 이단으로 빠지고 잘못된 길로 가고 양들을 돌봐야 돼요. 전화도 하고 기도하고 찾아가기도 하고. 나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양들을 돌보는 그러한 일꾼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양들을 돌보라고. 우리 주변에 양들 가운데 마음이 아프고 몸이 아프고 환경이 어렵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주님은 내 양이다. 내 양을 좀 돌봐주어라. 내 양을 돌보라고. 예수님이 그래서 제자들을 지금 찾아오신 거죠. 내가 한 것처럼 양들을 좀 돌봐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양을 돌봐라. 나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양들을 돌보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의 영광교회 예배 장소와 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와 금요 예배는 글로리 비전 센터에서, 수요일에는 호프 센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장소는 1801 사우스 그랜드 애비뉴, 워싱턴과 그랜드가 만나는 코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1부 8시에 전통 예배로 드려지고 있으며 2부 예배는 10시 30분에 영광 예배로, 20대와 30대 청년들의 젊음 예배가 오후 1시에 3부 예배로 드리게 되며, 한편 영어권 EM 예배는 오후 1시에 호프센터 2층 하이웨이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는 오후 7시 30분이며 새벽 예배는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예배가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전화번호는 213-749-4500번입니다. 그리고 저희 웹사이트 주소는 www.gcjc.org로 들어가셔서 교회에 대한 자세한 소식과 주일 설교 및 라이브 예배 실황을 보실 수 있으며, 온라인 헌금을 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교회 웹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영광교회 설교 말씀에 참여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